저는 오늘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성경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5달란트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좀 잘 이해되게 풀어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잘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요, 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게는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제 와야 되는데 신랑을 맞으러 오늘 본문에 열처녀가 나아갔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5처녀는 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5처녀는 등을 가졌을 때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이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졸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밤중에 신랑이 오니 맞으러 나오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신랑 일행이. 그랬더니 처녀들이 일어나서 다 나아가는데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던 등의 불은 꺼질락말락 한 거예요. 불꽃이. 그래서 졸고 있는 나머지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처녀들에게 우리가 기름을 좀 같이 나눠 쓰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을 빌려주고 나면 둘 다 부족할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차라리 기름을 사러 가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나갔고, 그 사이 신랑은 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더니 미련한 처녀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그 교훈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오는 처녀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처녀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랑이란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물론 이 본문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처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이며 어떤 사람은 미련한 처녀인가를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첫 번째로는 준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필요성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준비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 단계를 건너뛰어 버리고 또 그 준비 단계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막상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럽 축구 시즌의 비시즌입니다. 이 비시즌은 뭐냐면 이 기간에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에는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 없는 선수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이 그 선수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예 방출이라는 걸 해서 선수를 내보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김미재 선수, 이강인 선수, 양현종, 권혁구 이러한 선수들이 이런 비시즌을 통해서 다른 나라 팀으로 이적하고 또 이적료도 받기도 하고 연봉을 높여가면서 이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 시즌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선수와 어떤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비시즌을 잘 준비한 선수와 그 팀이 시즌에 들어가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이들이 성공한 일생을 사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유년기와 학생 그 시절에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삶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생 동안 진로와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진로와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삶을 사는 거죠. 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난과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기도 하고 화재보험이니 의료보험이니 생명보험이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 사고와 재난에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넘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가 좋은 나라일수록 그러한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니 생명보험이니 의료보험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재난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일을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란 이 얘기는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라란 이야기와는 좀 다른 것이에요. 오늘 일어난 일, 내일 일을 우린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일 넘어가고 이러면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래요. 사자성에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준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필요성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할 때도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미련한 처녀는 분명히 준비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랑이 금방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에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올바로 준비하지 못하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학생들을 보면 두 종류의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슬기로운 학생들은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예수 복습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평상시에는 계속 놀다가 시험 전날에 공부하죠. 벼락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막 커피 마시고 잠 오지 않은 약도 먹어가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음날 막상 시험을 볼 때 멍해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그러면서 다음 시험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슬기로운 농부는 어떤 농부입니까? 때에 맞추어서 밭을 갈기도 하고 돌을 빼기도 하고 모종을 준비하고 그런 여러분 자가 슬기로운 농부인 것이에요. 근데 미련한 농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놀고 있다가 때에 맞춰서 그냥 급작스럽게 막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차질 없이 잘 준비해야지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그런 다섯 처녀들처럼 너희들이 준비할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준비할 것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기와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 여러분 결국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고 그 시간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준비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도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잔치 또 다른 잔치 이런 것은 다 거의 다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문이 닫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 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열어줘서 함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잔치 문이 닫히면 결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잔치 주님 만날 날을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이 땅과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다하고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던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이런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또는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심을, 주님 만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장과 25장은 모두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4장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의 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증거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건 미련한 다섯 처녀건 신랑 오실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금방 오시겠지 하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들이 지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졸며 잘세, 주님께서 더디 오실 때 졸며 잘세하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랑이 온다 맞이하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미련한 다소는 신랑을 맞이할 기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들고 불을 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버지밖에 모르고 또 밤중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올바른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을 계속 불을 켜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병으로 있다 죽을 수 있고요, 또 장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를 만날 수도 있고요, 신랑이 더디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도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갑작스럽게 부를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또 주님이 우리를 늦게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을 우린 여러분 늘 켜놓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내 삶이 아직도 40년, 50년, 60년 남았으니 내가 좀 나중에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안 오셨으니까, 오늘 안 오셨으니까 내일도 주님이 안 오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삶을 살 때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 만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 만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올라가서 주님을 뵙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여러분 기름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어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택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름 준비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등불이 불이 꺼져 있는가, 아니면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를 늘 생각해보고 체크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불을 지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혹시나 여러분 불이 꺼져 있는 등불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두운 등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만만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배하시고 주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당당하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며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과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진 등불에 불을 켜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그 불을 지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여러분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기도를 꺼트리지 마세요. 찬양을 꺼트리지 마세요. 말씀을 꺼트리지 마세요. 예배를 꺼트리지 마세요. 여러분, 찾지 잘못하던 여러분은 그 불을 다시 피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등불을 밝히 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